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집트 피라미드를 조사하던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피라미드를 건설했던 그 건설 노동자들, 이 사람들이 벽에 적어놓은 낙서를 발견했는데 그 낙서가 해독이 돼서 화제가 됐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낙서를 해석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애들 버릇없어서 큰일이다. 그 내용이 벽에 적혀 있었습니다.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 보고 희망보다는 불안을 느끼는 어른들 마음이 이 낙서에 담겨 있는 거죠. 그 걱정이 들어맞았는지 실제로 지금 이집트 땅에서 살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피라미드를 건설한 고대 이집트 사람들하고는 다른 핏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바뀌었죠. 땅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북아메리카 대륙은 원래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살고 있던 그런 땅이죠. 근데 지금은 유럽에서 건너온 백인들의 땅이 돼버렸습니다. 백인들이 처음부터 자기네 땅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주인인 아메리카 원주민들하고 핏줄이 통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원주민들하고 핏줄이 통하는데 오히려 이방인 취급을 받으면서 살고 있죠. 여러분 혹시 우리 한국 역사에서요, 한국 역사 공부하실 때 우리 한국 역사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쳐들어갔었다는 기록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일방적으로 쳐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킨 적 없습니다. 단 한 번 있긴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그랬는데요. 세종대왕 때 왜구라고 불리는 일본 해적의 본거지인 대마도에 선전포고를 하고 쳐들어가서 대마도를 정벌했던 그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다른 나라를 침공한 역사, 이 경우가 유일합니다. 역사학자들은요, 일본을 남성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 그리고 우리 한국을 여성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여성적인 문화를 가진 우리 한국에서는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지금도 가만히 보시면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보시면은 여자들이 굉장히 억압했었죠. 그래서 극도로 억압했던 이유가 조선이 기가 센 한국 여성들을 제압하기 위한 목적도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는요, 여성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는 남의 나라 쳐들어가는 일 없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남성적인 문화를 가진 일본에서는 남자들이 항상 역사를 주관하고 항상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 있어서 주관하기 때문에 힘이 생기기만 하면 다른 나라를 쳐들어간다 그럽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이 그럴 때마다 피해를 본 건 우리나라였었죠. 그래서 지금도 잘 보시면은 남성적인 특징을 가진 일본 사회에서는 지도자가 이끄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남성적인 모습이죠. 여성적인 문화에서는요, 우리나라입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느라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내가 못하는 한이 있어도 저 사람이 하는 것만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게 우리 문화죠. 내 눈이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말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일본 문화 중에서 그러면은 어느 문화가 더 매력 있는 문화라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답을 하시기가 참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우리 것보다 남의 것을 더 좋게 보는 그런 특성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서는 단점을 크게 보고 다른 사람, 다른 나라에서는 장점을 크게 보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긴 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나은 거, 이거 인정하기가 어려운 게 우리 문화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보다 더 좋다, 이런 말 정말 우리가 하기 싫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우리 문화죠. 이게 바로 우리 문화가 여성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나온다는 겁니다. 전통을 무시하지 못한다, 이 말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전통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한계를 정해주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짐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한계, 이런 짐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 그거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네 집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전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호녀랍니다. 헬라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고 유대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본문 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서 대를 이어서 디모데까지 연결되어 온 그런 믿음입니다. 헬라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고 유대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던 디모데가 유대인인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건 디모데가 유대인으로 살아왔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걸 뜻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에서는 수많은 신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만은 말씀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이 화를 내지 않도록 비위를 맞춰주어야 된다, 사람들이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위를 잘 맞춰주기만 하면 신들은 사람에게 복을 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이라는 존재가 사람들 학이 따라서 화를 내기도 하고 복을 주기도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복을 받고 못 받고는 자기 하기 나름이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에서는 신들도 사람들처럼 감정의 기복을 가진 존재이면서 사람들보다 그저 조금 더 나은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는 성경적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 인간만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디모데가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요, 그 자신이 수많은 신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살아야 하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된 고귀한 존재가 됐다는 것, 이걸 뜻합니다.
디모데가 선택한 게 바로 그겁니다.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디모데처럼 가장 고귀한 존재가 되는 그런 길을 선택한 것도 같습니다. 디모데와 우리가 같은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전통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문화가 여성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가지는 특성,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이 대체로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적인 문화가 부정적인 문화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이 다른 나라를 침공한 적이 없다는 것, 이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큰 자랑거리입니다. 우리의 큰 자랑거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우리처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면서 다른 나라를 침공해 본 적이 없었음에도 그럼에도 망하지도 않았고 지금도 이만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민족, 우리 말고 또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성적인 문화의 장점인 따뜻함, 그리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위하는 모성적인 이런 특성을 가진 문화가 여성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한 대상에게는 나한테 아무 이익이 없더라도 나 자신을 희생하는 일, 이런 일 흔히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대상이 나라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15년 전이 2001년 1월 26일에 도쿄의 한 지하철역에서 이수현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 언어 연수를 갔었던 유학생인데 이 유학생이 술에 취해서 철로에 떨어져 있는 사람의 생명을 구해줬습니다. 기차가 들어오고 있는데 철로에 뛰어내려서 구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은 역으로 들어오는 열차를 피하지 못해서 죽음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2001년 1월 26일의 일입니다. 이날 이수연이라는 이 청년이 당시 26세였었는데요.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다른 사람을 구한 이 일에 일본 전체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끔 볼 수 있는 의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일본 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매우 희귀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전체가 그래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일본 사람들이 이수연 청년의 죽음을 기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1년에 일이 있었는데 7년이 지난 2008년에는 이수연 청년의 이야기가 일본에서 영화로 만들어졌고 일본에서는 15년이 지난 지금도 해마다 1월이면 이수연 추모식이 열립니다. 이수연 청년이 고향인 부산의 공원묘지에 장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거길 찾아와서 추모를 하고 가곤 합니다. 어떤 일본 노인은 해마다 부산을 찾아서 추모하고 돌아갔는데 연세가 있으니까 몸이 불편해서 못 찾아오게 되니까 지금은 아들을 대신 보내고 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수연 청년의 의로운 행동은 일본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문화의 따뜻함이 차가운 일본 문화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어준 그런 예가 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우리가 지켜온 전통, 그 전통과 우리 문화가 가지고 있는 정신, 여기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국 문화에 길들어 있는 한국 사람들, 우리 다 그 문화에 길들어져 있습니다. 그 한국 사람들 모두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본문의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청결한 양심, 즉 깨끗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물려받았는데 디모데가 물려받은 그 신앙의 모습이 바로 깨끗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이거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디모데의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의 외할머니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 외할머니가 했었던 이 신앙생활은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디모데가 보고 배우면서 자랐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도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의 믿음으로 전해져 왔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해서 유대인 전부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요, 바울 사도가 본문에서 사랑하는 디모데라고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일을 하는 대사도 바울을 도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디모데, 이 디모데의 모습은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작품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디모데에게 물려준 그 믿음은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묵묵히 섬겨온 디모데는 하나님을 아는 유대문화 안에서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대대로 잘 섬겨온 디모데의 어머니와 그 조상들의 믿음의 결과인 셈입니다. 그 결과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입장에서 보면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성품과 그 성품을 낳은 이런 환경,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디모데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디모데가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조상 택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서 그 가문과 그 어머니에게서 디모데가 태어났을 뿐입니다.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 이걸 가지고 살아온 조상들로부터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디모데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본문 6절에서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디모데입니다. 그런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거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거, 이거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결코 넘어설 수도 없고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취소할 수도 없는 우리가 가진 한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좋으나 싫으나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에 불과하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한계 안에서 뭘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저 불평하고 불만만 늘어놓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물론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뭘 생각하게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과 우리의 특징, 우리가 가진 재능, 이걸 포함한 우리의 모든 것, 이겁니다. 비록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한테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 이걸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모습을 지켜가면서 자부심을 가진 행복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여기서 합니다. 우리의 특성과 우리의 문화, 우리가 가진 우리의 습성을 부족한 것으로, 부끄러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우리에게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게 있으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8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 그 환경과 우리가 그 환경 안에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 이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거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주셨습니다. 본문에 디모데에게 주어진 고난은 복음과 함께하는 고난입니다. 디모데에게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디모데에게 주어진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디모데가 태어나고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디모데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과 함께 하는 삶, 그겁니다. 따라서 복음과 함께 따라오는 고난은 디모데가 반드시 받아야 하고 견뎌내야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복음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 각자가 다른 환경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각각 다른 형편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가 한계로 우리의 짐으로 여기는 것들이 서로 다르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함께 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비록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과 그럼에도 미국에서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에 여러분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 여러분들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되 무조건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것, 고난,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귀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처한 불편한 환경, 또 남들처럼 넉넉하지 못한 것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사람들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